여러분 형제분 가운데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제일 많이 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매 가운데 어떤 자매가 여러분의 어머니 모습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저는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인생사의 중요한 시점이 올 때마다 어느 시인 표현처럼 눈이 시리도록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모습, 저 모습이었다. 또 자매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어머니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의미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명절은 삶입니다.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충전받기도 하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가슴에 담고 오기도 하고 옛 추억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고백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역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귀한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라고 제 얘기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24, 5년 담임 사역합니다마는 지난 삶 속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헛손질하고 헛발질하는 것 같은 사역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 봉창 뚫는 것 같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처신을 할 때도 제 스스로가 점검해 봤을 때 많았습니다. 근데 붙잡아다가 제 정체성이나 제 사역이나 삶 속에 저를 차곡차곡 체계화시켜주는 현장이 있었는데 부모, 형제 만나는 명절의 만남이요. 우리 형제들의 눈물, 아픔, 기쁨과 또 감격을 대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간접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도들이 울 때, 성도들이 기뻐할 때 저희 형제들, 가족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런 거겠구나. 이런 눈물이고 이런 기쁨이고 이런 상황이겠구나. 더 직접적으로는 제가 치료 과정이나 삶의 현장 경험하면서 그때 성도들 눈물이, 아픔이, 그리고 힘든 것이 이것이었겠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야 좀 성도들 삶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전화 주셔서 이제야 목사님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통화를 주신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 앞에 나갈 겁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할 겁니다.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요, 우리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만큼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어찌와 우리 혈육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긴 시간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의 그 모든 환경을 성도들은 이해합니다. 얼만큼 뜨겁게 가슴으로 공유하느냐가 그의 신앙삶의 승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깊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할 겁니다. 거신앙, 껍데기상, 그것은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관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존재가 혈육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가치로 따진다면 성도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 또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가족들이나 혈육이 있다면 처절한 영적인 싸움터, 애끓는 소원의 만남이 이번 명절이 될 겁니다. 지금 저 이태리 밀라노에서는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그 두려움이 있는 눈밭 위에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메달을 놓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같이 경기를 보면서 삶의 교훈 많이 공유하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태리에서 진행되는 빙판 위에, 눈밭 위에 메달 경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미끄럽고 더 두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습니다. 삶의 경주자들이요,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올림픽 메달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건 신앙의 메달, 삶의 메달 따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삶의 위치에 있을까? 이 땅에 사는 가치의 가장 극점으로 집약된 현장이 비행기 타보면 안다고 합니다. 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1등석 앉아가요. 어떤 사람은 일반석에 앉아갑니다. 같은 비행기인데요. 세상 가치, 환경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됩니다. 이 돈의 가치, 삶의 가치, 세상 가치로 보면 같은 비행기 안에서도 너무 극적으로 구분이 돼요. 기차는 안 그렇습니까? 배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같이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1등석 앉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어지러운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불편하고 좁은 일반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는, 설렘이 있는 자는 달라요.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고속도로 위에는 온갖 종류의 차들이 다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차 종류가 문제 아닙니다. 크기가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번 명절 우리 환경이나 우리 형편, 그 사실 본질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옷 안에 있는 건강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부 예배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리숱이 많냐 적냐, 그거 본질 아닙니다. 머리가 건강한 거요.
키가 작냐 크냐 그거 본질 아닙니다. 건강한 거요. 근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요, 영혼의 즐거움이요. 그건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만남에서 옵니까?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에 이번 명절을 우리가 대한다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핵심 가치가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어깨가 처지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이 명절에 우리가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묵상하면서 명절 맞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하면서 간증자로 세워서 말씀을 대언고자 하는 인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은혜 입어가지고 그 귀한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 형제 가운데도 1차, 2차 왕자의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가운데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실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간증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5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용장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이 땅 인생 가운데 가장 엑기스와 같은 복이 있으면 뭐냐? 주의 성전 건축하는 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출중합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겁니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솔로몬에게 그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고백이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삶은 고백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가족 앞에든 이웃 앞에든 성도 앞에 섰을 때 토해내는 엑기스가 뭐냐 묻는다면 고백이요.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고백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보호하심이고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세상같이 보는 것 말고요, 은혜 차원에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번 설 명절 때 간증자로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도 보인다고, 이것도 은혜라고,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 일대의 큰 사역을 앞에 놓고 마무리한 다음에 하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한 다음에 일어섭니다. 왜요?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요. 내 사랑하는 백성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도왔던 나의 멋진 믿음의 삶의 동역자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받아주십시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진짜요. 오늘 저녁에 저는 저희 삼남매가 저희 집에 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역시 저희 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마친 후에 제 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아빠는 너무 설렌다. 손자가 보고 싶고 손녀가 보고 싶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게는 벌써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설렙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3남매를 다 결혼하게 하고 3남매가 다 자녀가 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말미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들이 보고 싶은 겁니까? 손자가 보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아들이 더 보고 싶지요? 맞다고 그랬습니다. 박정숙 권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앞에 우리가 섭니다. 뭐 하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내 어르신으로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여러분은 단순한 믿음의 명문대가에 대한 꿈 선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용돈 나눠주는 그런 역할 말고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일생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상천하지의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 어린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사랑을 그 가슴에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과 딸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가슴에다가 심겨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 앞에 서가지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복된 선물은 다 주셨도다. 간증이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몇 가지입니까? 돈 버신 것, 건강하신 것, 환경에 대한 것, 만남에 대한 것, 그 수준입니까? 나는 가슴이 떨린다고.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꼭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꼭 참조하십시오. 그곳에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매였다 그랬습니다. 묶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환경에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저도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이 단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동기들이 그 나눔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동기 목사님이 진지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강 목사님, 우리 동기방에 적어도 목사님은 좀 자주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동기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좀 댓글도 다시고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요즘 가능하면 저 댓글 답니다. 평안하다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사역 잘하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대부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혈육들이나 가족들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 형제들이 염려할까 봐서 그냥 안 보이는 게 좋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히려 나의 매임이, 나의 묶임이, 나의 한계 상황에 울부짖는 이 현실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도다.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도다. 잘된 것만 교훈입니까? 막 평안한 것만 자랑입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노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말 쓰러지지 않았노라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겼노라고 간증하는 그 힘을 아십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겁없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신해서 증거하는 그들이 내 앞에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같았으면 저런 상황에 있을 때 100번도 포기했을 텐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전적 넘어졌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환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내 주셨네요. 저 권사님을 뵈니까, 저 집사님, 장로님을 뵈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저분이 하셨으니 나도 할 줄 믿습니다. 저 귀한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는 간증자가 되는 것, 좋을 때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나의 매임이, 나의 묶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진보가 되었노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포자가 되는 거요. 오늘 솔로몬은 백성 앞에서 선포자가 됩니다. 상천하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라.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이 있어서 눈물이 있습니까?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선포자가 되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산다. 그리하면
우리 집 산다. 눈물 흘리는 가족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자유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세요. 저는 오늘 그런 사명자로 저희 삼남매 앞에 설 겁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희 가정의 어른으로서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내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뵐 때 복받는 비결이 있더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온 성도를 힘있게 하는 은혜에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바른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성도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는 것, 여러분 인생 작품 아닙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물 어린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너 인생의 승리 비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물질이나 육신적인 건강은 그것 덧없는 겁니다. 본질이요.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백성 앞에서는 은혜 입은 왕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가족 앞에서는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집안 어른이 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 가슴에 있고 무릎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에 있다면 누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접촉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뱃돈 주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교훈을 선포하는 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루십시오. 저는 삶의 고백입니다. 제가 1대 목사입니다. 이미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이미 제 사위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상황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믿음의 명문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건데 이는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그 믿음의 명문 대가의 기준이 뭡니까?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명절에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소원하게는 세상적인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늘 가치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명절을 아름답게 지나가는 선포다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혹시 이번 명절이 마지막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무릎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주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진정 주고 싶은 선포 내용이 뭡니까? 정리하셨습니까? 그걸 이 명절에 새겨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너 인생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명절이 여러분의 가장
감격스러운 간증의 현장, 선포의 현장, 고백의 현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